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값을 지불하라, 값을 지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연하지. 십자가도 지라고 하셨는데 값을 지불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맞긴 맞지만 조금은 부담이 되는군,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성도가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 값을 지불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잊지 않고 결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비싼 물건을 사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비싼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엄청 돈 많은 사람이 비싼 물건을 사는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요, 이게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1등석에 타고 가면 굉장히 편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부자들은요, 1등석으로 옮긴다고 해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삶의 질은 그 순간이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 손해보고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서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호텔에서 이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바로 그 커피숍 옆에 침대 매장이더라고요. 제가 그 매장의 상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격이요, 뭐 지금 보니까 150 이렇게 써져 있길래 저 침대가 150이나 해 하고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이야, 누가 저렇게 비싼 침대를 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비싼 침대를 사는 사람은 500만 원을 결제할 때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1,500만 원 결제하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릴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1,500만 원 딱 결제하는 사람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내가 또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뭐 그 생각 하나만 하지 않을까. 좀 더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이렇게 비싼 침대가 있어 라고 자랑할 거리가 하나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기는 얘기지만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는 사람은 중상층 이하라고 하고요, 고민하지 않고 딱딱 시키는 사람은 최소 중상층 이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한다고 할 때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값을 지불할 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갑부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느낌, 이것이 성도가 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꿈꾸게 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값을 지불하라,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님을 오늘 이후로부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설날. 설날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설날이라고 했습니까? 설날. 날짜는 아니까 설. 이게 설날이라고 할 때 설은요,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얼굴이 익숙하다 그러면 낯이 익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낯설다. 이 설다라는 말은, 이 설이라는 말은 아주 생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이 설날인데요. 또 낯선 하루가, 한 해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인데, 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낯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좀 낯선 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또 정말 낯선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값을 치르는데 행복하게 값을 치르는 측면에서, 값을 치르고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설날이 되고 낯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왠지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자신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보실 때 인정해 주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했는지 당연히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은 바로 앞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과 대화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교훈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에 뒤이어서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17절 어떻게 질문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요, 요약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영생, 구원,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는 이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나와 질문을 한 것이에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러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 청년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이들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어른들이 막 억지로 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으려고 해서 간 거예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나도 한번 영생을 얻어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었죠. 물론 어린아이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볼까? 뭐 이런 갈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주님께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주인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영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아이들은 구원 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은요 그냥 끌려서 왔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요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비해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는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서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은요 값을 치르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지.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와 청년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과 청년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영생,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 청년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대결하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 품에 있었던 어린아이보다 더 성숙한 사람,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참 진지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면서 흡족해 하셨을까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 청년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벌써 예수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한 말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말이 오류가 있어, 잘못됐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오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합당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혼내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혼내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지했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영생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죄가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핫한 분, 가장 존경받는 분, 그래도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여길 것 같은 그분 예수를 찾아와서 그분께 고민을 놓았는데 책망을 듣고 만 거죠. 왜 책망을 들었다고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노력하면, 값을 치르면, 예수처럼 뭔가 저렇게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관원이 됐다 그러면 일단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집안에서 유력한 집안에서 잘 자라난 아주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의 정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다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 떨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나는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 만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민 상담을 한 거죠. 당연히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니 주님께 격려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율법주의자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정말 영생, 구원을 얻고 싶다는 열망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값을 치르면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완전한 사람,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값을 치를 만큼, 값을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엄청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식이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부자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구원받고 싶다, 영생 받고 싶다고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넌 안 돼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맞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만 거예요. 왜요? 저 부자 청년은 값을 치르지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뭐 값을 치르겠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돈 버리려니까 값을 치르지 못하겠다고 갔고, 우리는 값을 치렀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하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값을 치르면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면 영생도 얻고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이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과 부자 청년이 버려야 될 것의 규모가 같습니까? 사실상 제자들이 뭐 지금 뭐 버렸다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제가 미뤄보건데 이미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값을 많이 치러야 돼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제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배 버리고 직업 버리고 가족을 좀 버렸지만, 따뜻한 집을 버렸지만 사실 얻은 것 생각하면 별로 버린 것도 없어요. 당시 제일 인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조금 버렸지만 조금 있으면 그 나라에서 재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린 거에 비해서 얻은 게 이미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부자 청년은 버리면요 명예도 버려야 되고요. 돈을 다 버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복 받아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복을 못 받는, 돈이 다 없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지위가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의 말을 듣고 돈을 버리고 가난하게 됐다. 그러면 예수 편이야? 하면서 그 주류 사회에서 퇴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려야 할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미래는요 사실 제자들이 버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우리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스댔다. 제가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좀 안타깝다. 솔직히 뭐 버린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그냥 우리 애들 말로 잽도 안 되면서 의스대는 모습을 볼 때 좀 가련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예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핏 보면 분명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죠. 그래, 다 버렸어? 잘했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유 복을 받아도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겠다 이런 느낌인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날 따르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을 받게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강조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강조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이죠. 자, 그런데 다 버렸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뭘 버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버렸으니까
박해를 좀 받을 수 있지만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데가 이제 문제가 있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우리는 값을 치렀다 라고 했는데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심으로 값을 치렀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주님 마음은요, 값을 치른 베드로보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주님 품에 기쁘게 안겨있는 어린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그래 잘했어. 그런데 값을 치른 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값을 치른 것만으로는 부족해. 믿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는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은요, 없던 값을 치르더라도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니까. 이미 거지가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값을 치러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바로 그러나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된 자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값은 네가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치르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미 앞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렀습니다. 부자 청년이 값을 치러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값을 치를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이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에요?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절대 가질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감정이었어요. 그들이 무서운 값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된다면 주님이 무서워하셔야 돼요. 값을 치를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들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이 벗겨지는 무언가 값을 지불해야 될 줄 알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빚쟁인 줄 알았는데 빚이 탕감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죠. 주님이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이 값을 지불했다고 하실 때 그래 너희들도 값을 지불해야 돼 라는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어떤 표현인지 기억나십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재물을 버린 자 이것이 제자들이 치를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구절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식과 부모 나보다 자식과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 그러니까 제자들이 치를 값은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그것이 치러야 될 유일한 값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강아지를 설문해요. 우리 집은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강아지를 싫어하는 엄마가 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사줬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 예뻐합니다. 강아지만 뭐 보면 막 행복하고요. 강아지가 아프면 자기가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질문.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엄마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한 아이죠.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값?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아버지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줬고 앞으로 다 줄 거니까 나를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면 결국 실망하게 돼. 응? 네가 사랑하는 거 좋은데 사랑하면 살아.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면 당연히 실망하지. 남편과 아내 최고 맞아. 그런데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결국 마음에 상처가 오고 실망하게 돼. 좌절하게 돼. 자식 귀하지. 친구 귀하지. 그런데 그걸 더 사랑하면 결국 넘어지게 돼.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언제나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 그것이 너희가 치러야 될 값이야. 낯설어? 당연히 낯설죠. 세상의 것이 최고인 우리에게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치를 값이다. 성경은요, 읽다 보면 때로는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절대 결코 의미 없이 단락의 문장이 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성경의 구절들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요, 마가복음 10장을 뭐 9장, 11장 보지 말고 10장만 보더라도요, 야, 값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연결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죄다. 이혼하지 말아라. 가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요, 이 이혼에 대한 이혼을 금하는 말씀은요,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처럼 당시 남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시죠? 당시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 로마 시대 그냥 정복하고 다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욕심이 가득하고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만 있으면 뭐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를 쉽게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를 할지라도요, 좀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더 좋은 여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욕심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런 욕심이 찾아올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로마의 문화에 사로잡혀 흡수됐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써주고 돈 좀 주고 다른 여자 얻으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절대 안 된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충격이 됐던 거예요. 이야,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큼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된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값을 치르는 것이 불행한 일일까요? 내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불행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악한 자들에게는 값을 치르는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된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사회가 안정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값을 지불하라 라고 하신 말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렸겠지만 이것은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값을 지불한다고 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 부당하다, 너무 힘들다 항의하는 사람은요 복을 걷어차는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면 기뻐하며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겁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종도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결국 높아져서 인정받는 것과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정도로 낮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높임을 그냥 무시당할 정도로 낮아지는 거, 어떤 게 더 쉬운 길일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려면 공부 안 하고 놀면 돼요. 예? 그러다가 뭐 청소를 하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높아지고 싶다면 종이 되래요. 으뜸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종이 되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높은 세계로 올라가려면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값을 치르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1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가만 보면 값을 치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46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이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레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치른 값은요 누가 뭐라든 주님 바라본 거예요. 주님밖에 길이 없다고. 나중에 50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까지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저 주님이 최고라고 따른 그것 때문에 그가 얻은 건 뭐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 무겁거나 무서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설날인데요, 이 새해 우리 모두는 정말 낯선 나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값을 지불하는 신자인데 두려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값을 지불하는 신자가 아니라 전혀 아깝지도 그리고 두렵지도 않게 값을 지불하는 신자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낯설은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를 다 버릴 수 있는 나. 엄밀하게 말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돈을 더 사랑하고, 어느 순간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를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낯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낯설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님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 이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되다. 이게 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점점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이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치러 주셨음을 믿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세와 현세 한없는 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 시간에 머릿속에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대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간 모든 형제 자매와 또 군복무 중인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